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나에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게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너에게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는지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오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죠? 얼마나 시원하면 얘도 이렇게 목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 다녀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철학자는 목욕탕에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바로 당신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글을 써놨던 그 목욕탕 주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하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근데 그 때가 뭐냐 바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아니에요. 뭔가를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세상에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좋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좋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만 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있고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지으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또 죽을 사람을 치료할 때가 있고 이런 모든 때를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때만큼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생의 때를 모르게 하셨는가?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조종하고 죽을 때를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겠냐고요? 뭐 저도 나가서 잘 놀아보질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들 잘 노는 목사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사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를 알면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좀 가까이 대하고 늘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아나요? 사실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100% 아마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말씀을 평생에 설교를 한다 그래도 아마 다 못하고 죽을 거예요.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도서 3장 11절만 가지고도 1년, 2년, 3년을 설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때, 바로 이때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그 동안, 그러니까 그게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끝을 안다면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없겠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에 있는 점을 봐주는 게 아니라 왜 점집에 찾아갑니까? 점을 보려면 레이저 시술하는데 그런 미용하는데 가야 그 점을 봐주는 거지. 왜 가요? 자기의 때를 모르니까 그 때를 알고 싶어서, 그 때를 알고 싶어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느냐?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우리가 조금 이따가 잠깐 살펴볼 텐데 뭐냐면 들으면 그 들은 게 가시질 않아요. 특히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라고 하면 그게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막 사실처럼 막 꿈에도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가다가 조금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이게 과연 그 사람의 말이 맞는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이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때를 알지 못하게 했느냐?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전도서 기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왜 사람이 모르게 했을까? 사람이 태어나되 죽는 그 시, 그리고 사람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눈뜨고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말고 왜 미래의 일을 모르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잘 몰라요. 예측만 할 뿐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혹시 징계를 받거나 내가 혼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이 경외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 이거는 두려움,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두려우면서도 가서 아버지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잘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때마다 시마다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내가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을 주신 거는 나한테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거 먹고 혹시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설교를 할 때마다도 사실 두려워요. 혹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사실 예화 같은 것도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안 찾으려고 해요. 왜냐면 혹시 그 예화가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들리는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그 예화들 중에는 사실 사실이 아닌 것들도 적지 않아요.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들려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그런 얄팍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애들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태어나 나가라 그러면 7월 24일 새벽 2시경에 응애하고 김석호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에게로 돌아가요. 이거는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는 다 저렇게 태어나요. 욥이 그랬죠. 우리가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아니 나올 때 이렇게 양복 딱 입고 애기 응애하게 태어나는 애기 봤어요? 다 벌거벗고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때가 돼서 너는 됐다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예! 하고 올라가는 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 날 때가 있고 물론 죽을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그거에 하나 또 진리가 뭐냐? 낳는 거는 순서대로 왔을지 모르지만 가는 것은 이거는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연적으로 기력이 쇠해서 죽는 죽음이 있고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아주 기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이 있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짐으로 저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분명히 죽는 거 이 땅에 없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즉 창조신앙과 종말신앙 이 창조와 종말 마지막 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땐 벌거벗고 태어나요. 죽을 때는 뭐 벌거벗지는 않지만 아무튼 옷을 입혀서 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땐 다 벌거벗고 태어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 입는 옷을 보면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권위도 상징하고 그 사람의 능력도 때때로 상징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죽는
죽는 그 시점에 혹은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를 바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왜?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전도서 기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니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하는가? 오늘 우리가 한 초상집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한 초상집을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그 초상집이 어디냐면 사울의 죽음과 함께 등장했던 한 청년의 초상집이에요. 왜 전도서 기자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는가? 잔치집에 가는 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는 마음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 더 유익하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잔치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먹고 놀면 그냥 재밌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이 사람의 한 죽음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죽은 시신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동안에 살았던 그런 것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나도 언젠간 저 관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다시금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결국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렇기 때문에 산자들, 지금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아무랬던 그 사사시대의 끝을 알리는 왕정시대의 시작, 또 그를 위해서 세워진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의 내용을 보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상은 31장이 끝날 때 뭐로 끝나요? 그 왕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결국 사사들의 통치도 마음에 안 들어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왕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바로 이 사울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죽음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은 그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말렉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사울과 요단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다윗에게 왔거든요.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내가 우연히 이렇게 갔는데 사울왕이 나를 보더니 나에게 와서 나에게 아직 목숨이 있으니까 내가 좀 괴로우니까 죽여달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청년이 뭐랍니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누가 알고? 자기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소년이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뭐하고? 죽이고.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소년, 자기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누구에게 갖고 왔죠? 다윗에게 갖고 왔습니다. 당신 죽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얘기는 바로 뭐라고 들통이 나는 거예요?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죠. 지금 이 소년이 하는 얘기들은 사실 사울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사울의 무기들, 그죠? 무기 들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에게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무기 든 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왕을 죽이냐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무기 든 자가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창에 대고 엎드려져 자기가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왕이 죽었는데 왕 옆에 바로 무기 든 자가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뭐 하겠어요? 자기도 따라 죽은 거죠. 근데 그 광경을 이 청년이 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좀 얘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거짓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청년은? 죽었어요. 바로 죽음을 부르는 말, 거짓말. 거짓말 때문에 이 청년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 해보셨어요?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도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집사님 어떻게?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하겠죠.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만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거짓말을 해요. 지금 이 청년이 볼 때는 그 주변에 다윗이나 없었어요. 왜? 다른 데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걸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해요. 저는요, 이게 저예요. 이 김덕호 목사는 사실 선의의 거짓말도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꼭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냥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아니라고 부정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죠? 예라고 하면 정말 헷갈린가? 아무튼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안답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냥 웃어주면 끝나요.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 그 법정에 묵비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 자기만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는 진짜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될 떡이 뭐예요? 쑥떡. 이 쑥떡은요 입에 안 넣어줘도 돼요. 전화기만 들고도 이 쑥떡을 다 사람들한테 돌릴 수 있어요. 띠디디디 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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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떡. 김아무개에 대해서 쑥떡 쑥떡 쑥떡. 네,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쑥떡은 안 해먹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는 딜리버리 하지도 말아야 돼요. 요즘에 딜리버리 전화로 인터넷에서 다 하잖아요. 그냥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쑥떡을 했다면 입에서 씹어 먹을 수 있는 쑥떡을 직접 딜리버리 하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3절. 이게 바로 진실하게 삽시다 1, 2,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디서? 광명한 데서 들리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뻐렁난다. 거짓말은요 드러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선하게 창조하셨는데요.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누구에게 들린 대로? 내 귀에. 누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정탐꾼이 갔다가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야 우리가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을 어떻게 저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이셨잖아요. 저는 이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제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제 서재에 혼자 딱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김 목사 이런 못된 놈이고 말이지.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는 진실하게 삽시다라고 지 혼자 뒤에서 이렇게 쑥떡 해먹지 말라고 지 혼자 쑥떡거리고 말이지. 뭐 이 못된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막 진실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만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거짓말한다고 하지만 이거 모든 게 다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그 계명을 주실 때 법과 어떤 규례를 만드실 때 거짓 저울을 사용하지 마라. 추를 속이지 마라. 그죠? 그리고 분명히 재판할 때도 어떠한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잘 봐달라고 주는 거 뇌물. 그 뇌물 같은 거를 받고 죄 없는 자로 죄 있다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즉 너희들의 이익에 따라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사실 돈 되는 것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한 사람이 괴로워하면 너무 쌤통이거든. 그래서 막 이가 간질간질해서 하는 게 뭐예요? 이간질. 이가 간질간질하면 저 개들이 씹는 거 있잖아요. 그 가짜 뼈다귀 이런 거나 좀 즐거운지 씹고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말도 재밌죠. 이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오늘 이 소년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소년이 왕에게 무엇을 바라고 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돼서 2년 동안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왕국을 할 때는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보지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을 얘기하죠. 근데 이스보셋이 사울과 요나단과 이렇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렵죠. 근데 그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이제 이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급기야는 그 바하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침상에서 그를 죽입니다. 왜?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누구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다윗의 적구신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왔어요. 근데 그 온자리에 다윗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소년이 이 바하나나 레갑과 같이 뭔가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자,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자, 이 말씀 보면 자, 전의 사람이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아말렉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라 생각하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죽이고 이것과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잘했죠? 라고 뭔가 이렇게 공신인 것처럼 하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는요,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돼요. 그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응애응애하고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이 죄가 막 무럭무럭 자라가요.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뭐 이거 누구든지 알죠?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을. 그것처럼 죄도 장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와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끝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천지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거짓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게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눈이 진짜 밝아졌는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들이나 이런 그 주술가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이게 생각 속에 확 틀이 박히게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이걸 구술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굿, 좋은 일인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굿,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술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무당들에다 괜히 칼 좀 흔들지 말고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합니다. 거짓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예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몇 번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뚫어 팰 수는 없잖아요. 뚫어 펴면 우리가 제일 다른데 제일 안 좋은 제일로.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봉하지 말아요. 거짓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사실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거짓말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즉 우상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거짓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무엇이다? 거짓 것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습니다. 시편 115편에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나와요. 뭐냐?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한국 어디 가면 불쌍해 많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와서 막 그냥 손바닥에 금이 없어지도록 비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불쌍이라고 불렀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시편 115편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즉 실상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이미 뭐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제대로 못해요. 왜? 말을 하는 게 다 죽은 말이거든요.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아도 제대로 냄새를 못 맡아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즉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거죠.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손이 뭉그러져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영적인 문둥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 생기를 누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넣어준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어떻게 먹어라? 이거는 먹어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각종 모든 종류들을 하나님께 만들어놨어요. 사과, 배, 뭐 포도 다 만들어. 이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3장에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하와가 이때 대답을 제대로 했었어야 돼요. 너 내가 꼬실라 먹기 전에 가라 이놈아.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너 꼬실라서 내가 우리 아담 먹인다? 뭐 이렇게 했으면 아마 뱀이 도망갔을지 모르죠. 근데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빨간 거 갖다 놓고 파란색이야 그러면 거짓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살짝.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른 사람들, 이단들이 바로 이런 짓들을 하거든요. 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시간과 그 날짜와 그 시간과 그 초까지 정확하게 아세요? 저는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당신은 안 돼요. 그때 당신 시계에 약 넣었어요? 당신 시계가 영국에 있는 그 정확한 스탠다드 그 시계에 딱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제대로 맞아요? 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와 저 뒤에 있는 시계가 바로 초가 다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사울이 자기가 자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남이 어떻게 해서 죽거나 말거나 그게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천국은요 소셜 넘버가 똑같아요. 미국이니까 제가 소셜 넘버라고 그러고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라고 그러죠. 아빠가 천국 간다고 자식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가룟 유다, 사울 이런 사람들 천국 가다 천국 가다 얘기 없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넘어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사울이 됐건 가룟 유다가 됐건 베드로가 됐건 2014년을 살아가는 김덕호가 됐건 내가 과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나 이단들 전부 다 이런 짓들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또 한 번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먼저 증거하고 있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그들이 얘기한 것이 열매가 없고 이게 증명이 안 되면 그들은 거짓이니까 어떻게 하라?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아마 그럼 예배드리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지 않을까. 다행히도 지금 은혜의 시대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 아프면 당장 가서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병들은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고 좀 이상해서 가면 말기입니다.
맑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가는 사람들, 돌처럼 굳은 마음, 그게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얘기예요. 구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그래서 마음 맑입니다. 그럼 전부 다 아마 죽는 자라고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바로 이 거짓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그 거짓말에 현혹돼서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죽었더라라고 창세기 5장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안 듣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하고 싶은 거는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참말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짓는 일이 있어요. 그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혹시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가? 남들이 듣지 않는다고 혹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직을 식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을 보면 바로 이 거짓은 바로 사단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조금 참되게 살 수 있는 그게 있지,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려고 그러면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시편 기자의 얘기처럼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왕의 그 죽은 관계 나타난 그 청년,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나의 죽음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말미암아 정말 구원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자,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정직을 식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